일생 성불초 강의 이케다 다이사쿠 제7회 일생 성불의 신심 사제부리의 대도를 틀림없이 걸어라. 엄은 이 뜻을 깊이 믿고 묘호링개교라고 부르면 일생 성불은 결코 의심할 바 없느니라. 그러므로 경문에는 나의 멸도의 후에 있어서 응당히 이 경을 수지할지어다. 이 사람은 불도에 있어서 결정코 의심할 바 없느니라고 설했느니라. 결코 의심을 하지 말지어다. 황공하오 일생성불의 신심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니치렌 화합 어서 384쪽 12행에서 끝 통해 이 취지 묘호랭개교가 기심의 법이라는 취지를 깊이 믿고 묘호랭개교를 부르면 일생성불은 전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법화경의 경문에 내가 석존이 인멸한 후에 틀림없이 이 경을 수지해야 한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불도를 성취할 것이다. 열애실력품 제21 취의라고 설했다. 결코 불신을 품어서는 안 된다. 황공하오 일생성불의 신심 남묘후랭개교 남묘후랭개교 니치렌 화합 강의 새에게는 새가 나는 길이 있고 물고기에게는 물고기가 헤엄치는 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인간으로서 행복해지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범부는 쉽게 볼 수 없지만 부처의 눈에는 그 올바른 길이 명료하게 보입니다. 니치렌 대성이는 행복을 위한 이 불멸의 궤도를 일생성불의 궤도로서 만인의 눈앞에 열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제행입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새의 길, 물고기의 길처럼 창제행은 성불을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일생성불조에서 중생 본유의 묘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생명의 본래 구비된 묘리를 나타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대성이는 중생 본유의 묘리를 나타내는 자연의 길로서 창제행의 의의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오자를 수지하면 자연히 그의 인과의 공덕을 물려주시느니라. 어서 246쪽. 묘호링개교의 오자는 경문이 아니고 그 의가 아니며 오직 일부의 의일 뿐이라. 초심의 행자는 그 뜻을 모를지라도 그러나 이를 행하면 자연히 그 의에 부합되느니라. 어서 342쪽. 의심이 없으면 자연히 불계에 이르리라. 어서 234쪽. 묘호랭개교는 부처가 깨달은 생명 본유의 법이므로 창제행은 일생성불하는 수행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일생성불은 결코 의심할 바 없느니라. 어서 384쪽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길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길이라도 개척하고 장애물도 제거하고 정리해야 사람들이 다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제의 길도 기심의 묘호랭개교를 믿는 신심을 관철하고 생명에 구비된 원품의 무명을 타파하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묘호랭개교 오자를 수지하면 그때까지 겪어온 악에서 악, 미혹에서 미혹, 고뇌에서 고뇌로 이어지는 무명의 유전을 전환하고 우리 생명 속에 자연스럽게 성불의 인과를 새길 수 있습니다. 성불의 인과는 신심으로서 악과 불행의 근원인 무명을 타파하면 본유의 묘리인 묘호랭개교의 리듬이 우리 생명에 엄연히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묘호랭개교의 리듬과 하나가 된 생명이 불개의 생명입니다. 이 신심을 인으로 하고 불개의 생명이 용현하는 것을 과로하는 인과가 성불의 인과입니다. 이 성불의 인과가 지금까지 무명을 근본으로 한 악의 인과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무명과 마성에도 지지 않는 신심을 연마하면 성불의 인과는 우리 생명의 골수로 확립됩니다. 이와 같이 어디까지나 신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깊이 믿고 어서 384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이 신심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어서 383쪽 깊이 신심을 일으켜 어서
384쪽라고 깊이를 거듭해서 말씀하시어 특별히 신심을 강조하셨습니다. 깊이 신심하는 것이 성불의 왕도라고 지도하셨습니다. 흉중의 묘법을 용연하면 반드시 부처가 된다는 말씀을 얼마나 깊이 믿는가, 여기에 범부들이 성불하는 요체가 있습니다. 지용의 보살이 아니면 부르기 어려운 제목, 한없이 깊어지는 신심이 일생 성불의 신심입니다. 지용의 보살의 특색은 오직 이 신심에 있습니다. 대성이는 지용의 보살에게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을 단련하셨으리라 어서 1186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서의 끝 부분에서는 묘호랭개교를 부름으로써 일생 성불할 수 있다는 문증으로 법화경 열의 실력품 제21의 한 구절을 드셨습니다. 이것은 지용의 보살에 단련된 신심만이 일생 성불의 신심임을 밝히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실력품에서는 상행보살을 비롯한 지용의 보살에게 석존이 결요, 부촉을 하신 후 석존 멸후의 상행보살 등이 행할 홍교 활동과 내용을 밝히셨습니다. 그 결론으로서 상행보살 등에 대한 홍교의 공덕을 밝힌 경문을 이 어서에서 결론으로 인용하셨습니다. 나의 멸도의 후에 있어서 응당히 이 경을 수지할지어다. 이 사람은 불도에 있어서 결정코 의심할 바 없느니라 어서 384쪽. 여기서 설한 이 경을 수지할지어다는 상행보살이 넓히는 결효부촉의 요법인 제목의 수지를 말합니다. 제법 실상초에서는 지용의 보살의 출현이 아니고서는 부르기 어려운 제목이니라 어서 1360쪽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르기 어려운가? 그것은 기본적 차원에서 보면 무명과 맞서 이기고 마성을 타파하는 단련된 신심으로 부르는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자행화타에 걸친 제목, 덧붙여 말하면 자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넓히는 것이 지용의 보살이 하는 창제행의 본의입니다. 3대 비법품 승사에서는 상법 시대의 남학대사와 천태대사가 제목을 부른 적이 있지만 그것은 자행에 그쳤고 화타에는 이르지 못했는데 이와 달리 대성인이 부른 제목은 자행화타에 걸친다고 밝히셨습니다. 상법 시대의 제목에 화타 힘이 없는 까닭은 제목이 묘리를 관하기 위한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대성인의 제목이 자행화타에 걸친 까닭은 완전히 단련된 신심으로 무명을 타파하고 불교의 생명을 실제로 용연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관심의 본전초에서는 대성인의 제목을 사행의 남묘호랭개교 어서 253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행이란 신행의 제목을 실천하는 것이고 사실로서 생명의 성불의 인과를 행하는 것입니다. 말법에 지용의 보살이 부르는 사행의 제목은 자타 함께 행복을 지향하는 민중을 구제하는 창제행입니다. 제법실상초에 리치된 한 사람이 남묘 호링개교라고 불렸으나 2인, 3인, 100인 이렇게 차례로 불러서 전하느니라 어서 1360쪽 말씀하셨듯이 불러 전하는 제목이 바로 창제의 본질입니다. 무명이나 마성과 싸워 이기는 깊이 단련된 신심, 그리고 자행화타에 걸친 창제의 실천, 이것이 지용의 보살이 부르는 제목입니다. 그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광선유포의 신심입니다. 대성이는 모든 장마와 끝까지 싸우기로 각오하고 결단하여 입종 선언하셨고 그 직후에 일생 성불의 원리를 설에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묘호랭개교 오자를 홍통하신 대성인의 일생이 고투와 대난과 박해 연속이었음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대성인이 묘법을 홍통하신 그 모습을 떠나서 일생 성불을 논한다면 그것은 관념의 유희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성인 자신이 니질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껏 일일 편시도 마음 편한 일은 없었다. 이 법화경의 제목을 홍통하려고 생각할 뿐이니라 어서 1558쪽
하고 회고하신 뜻을 깊이 깊이 배독해야 합니다. 대성인에게 직결하는 창가의 신심, 현대의 대성인에게 직결해서 남묘 호링개교 제목을 홍통하는 싸움을 관철하고 어서와 같이 유다 원질, 아꾸메리, 육난구이, 삼류의 강적 등 대난과 불석 신명으로 분투한 분이 창가 3대의 사제입니다. 대성인의 진실한 혈맥은 오직 광선유포의 사제 속에서만 흐릅니다. 지금 지용이 부르는 진실한 제 목소리가 전 세계에 널리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창가의 흐름에 따라 홍통되어 온 광선유포의 신심, 장마에 이기는 제목 없이 니치렌 불법의 일생 성불은 결코 실천할 수 없습니다. 삼장 삼어와 싸우는 신심이 부처의 경애를 엽니다. 삼류의 강적과 싸우지 않고는 성불할 수 없습니다. 광선유포를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 진실한 부처입니다. 이 위대한 성불의 경애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 도다 선생님입니다. 도다 선생님의 인생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추상 연일과 같은 파란만장한 일생이셨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불법을 믿으면서 안일무사하고 평온하기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석존의 한 평생도 대성인의 일생도 그런 평온 무사와는 거리가 멀고 먼 분투하는 인생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불법 정신은 어떤 대난이 닥쳐도 결코 침해당하지 않는 금강 불괴의 경애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마성에도 절대로 지지 않는 강인한 신심을 구축하는 것이 진실한 일생 성불입니다. 이 점을 석존도 대성인도 몸소 가르쳐 주셨다고 배견할 수 있습니다. 불법의 눈으로 보면 도다 선생님의 생애는 참으로 인간 왕자로서 위대한 성불의 경애를 증명하고자 한 일생이었습니다. 나는 진정한 직제자로서 인사가 이룬 인간혁명의 대승리를 당당하게 선언하고자 합니다. 무한한 대생명력과 사명의 달성. 도다 선생님은 성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언제나 영원한 행복을 획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태어나 강력한 생명력에 넘쳐 태어난 사명을 위해 의지대로 활동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복운을 쌓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표현이면서도 성불의 뜻을 깊이 포착한 참으로 철학적인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은 생활이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몇억 만 번 즐겁게 반복된다면 더욱더 행복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도다 선생님의 확신에 찬 이 사자왕의 음성은 지금도 내 귓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묘법에 살아온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력이 넘쳐 그 사람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광선유포의 사명을 완수하고 아무도 파괴할 수 없는 대복운의 감사입니다. 그런 생활을 몇 번이고 즐겁게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금세에 그 궤도에 엄연히 들어서는 것을 일생 성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SGI 회원 여러분은 그것을 현실상에서 무소히 실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묘호랭개교의 실증이 훌륭히 계속 꽃피는 한 창가의 신심은 영원히 빛납니다. 도다 선생님은 장래 모든 회원의 인생이 창가 학회의 불로서 불멸의 경전에 새겨진다고 단언하셨습니다. 물론 생로병사 하나하나의 상도 인생의 실상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신체도 성주 계공의 변화를 면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젊었을 때와 같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신심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청년의 몸과 같다면 자연의 섭리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단련된 생명은 영원히 쇠퇴하지 않습니다. 광선유포의 삶을 바쳐 오신 다보회, 보수회, 금보회의 여러분도 이 점을 확신하고 일생성불한 장엄한 인생을 명랑하게 마무리하고 자랑스럽게 승리로 장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지금부터입니다.
성운에 비추어 이 본토하는 마음을 금세에 쌓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자유자재로 즐기는 경애를 깨달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대우주까지 포용하는 3세 영원에 걸친 자유활달한 경지를 도다 선생님은 유머를 섞어 죽어도 다시 태어납니다. 나는 다음에 태어날 때 대단한 미인으로 태어나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미인이 되어 사진이 팔리고 사인을 요구해도 나쁜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인해주지 않겠다고 유쾌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서거하셨을 때 선생님은 58, 결코 장수하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범난 때문에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시며 몸이 매우 초췌해지셨습니다. 만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학회 재건과 회장 시절 경무에 시달려 병으로 쓰러지신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간부가 "도다 선생님은 왜 편찮으십니까?" 하고 질문하니 선생님은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은 크나큰 전준경수다. 학회가 괴멸당해야 할 것을 이 병으로 대신했다."고 답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대성인의 슬하에 돌아가서 일주일을 있을 수 있을까? 열흘을 있을 수 있을까? 또 이 대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별이 무수히 있다. 대성인이 거기에 가서 광선유포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면 그 명령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선생님은 대성인 유명대로 하늘을 나는 광대무변한 경애셨습니다. 그리고 도다 선생님은 이 경애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제자와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그 일부분을 전하기 위해 성불은 절대적 행복이라고 지도하셨습니다. 절대적 행복이란 나날의 생활이 순간순간의 생활이 기쁘고 기뻐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선유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며 죽기 전에 그런 경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일생성불, 즉 영원한 행복의 궤도에 들어간 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웅대한 후지산을 바라보며 광선일포의 지위를 최후까지 유연히 계속하셨습니다. 참으로 그 숭고한 생애가 일생성불의 모범이라고 나는 확신에 맞지 않습니다. 사제와 함께 부르는 사자후의 제목, 분투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불할 수 없습니다. 분투하는 마음이 성불의 인과를 내 생명에 일관하는 황금기둥으로 세워줍니다. 남묘우랭개교 제목은 본인의 자세, 불태전의 각오, 사자왕의 마음, 불패의 혼, 나날의 강해지는 신심 등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컨대 무한히 전진하는 근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숙명도 사자왕이 부르는 제목 앞에서는 버티지 못합니다. 역경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삼아 숙명을 사명으로, 슬픔도 창조의 원천으로 바꾸는 힘이 남묘우랭개교에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니지렌 대성인의 생명이 남묘호랭개교에 약동하고 있습니다. 또 광선유포를 위해 싸우는 회원이 부르는 제목은 마키쿠치 선생님, 도다 선생님이 인류 구제라는 대원을 성취하기 위해 부른 제목과 불이입니다. 이 싸우는 사자가 부르는 제목을 망각하면 스승이 부른 제목과 다릅니다. 그러면 사제가 함께 부르는 사자후 하는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성인이 부른 제목도 아니고 석존의 정신과 무연한 추법입니다. 이 엄숙한 사제 정신을 일생성불초의 결론으로 인용한 실력품의 한 구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배독하는 것이 니치렌 대성인 직계인 SGI의 어서 근본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성인은 이 어서를 끝맺으시며 결코 의심하지 말지어다 일생 성불의 신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까지나 신심이 중요합니다. 이 어서 첫 머리에 대저 무시의 생사를 멈추고 이번에 결정코 무상보리를 증득하려고 어서 383쪽라고 있습니다. 무시 일의 고뇌를 단절하고 영원한 성불의 경애를 확립하기 위해 우리의 일생이 있습니다. 이 일생 동안 후회 없이 싸우는 것이 3세 영원히 후회 없이 승리하는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안다. 아,
궁극의 행복과 위대한 인생의 영예로운 승리를, 나는 연초에 모든 회원이 대만족한 인생을 살기를 염원하여 읊었습니다. 부디 전 세계 회원 여러분은 궁극의 행복과 위대한 인생이 영예롭게 승리하는 모습으로 우리 일생 성불의 대도를 승리로 전진하기 바랍니다. 영원을 이 한순간에 응축하는 일생 성불을 위한 싸움을 단호히 계속 승리해서 앞으로 3세에 걸친 광선유포의 길을 함께 명랑하게 나아갑시다.